여러분은 인생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서 완수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께로부터 해야 될 일을 부여받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우리가 아는 사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중동 지역의 강한 햇빛, 그런데 그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3일 동안을 보지 못합니다. 그 상태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사울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사울에게 주시는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릇,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 일꾼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해야 될 일을 모르고 목적이 없는 사람과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이 바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우리 각자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세 가지의 대상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보시겠지만 뒤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울이 가서 바울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숫자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들이 나옵니다. 여기 임금은 실제로 임금들이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들을 말합니다. 고관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는 황제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주 높은 관리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을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특권을 사용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시민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권을 사용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권을 사용하는데
특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높은 자리에 있는 그 관리들, 왕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금들이 나오고 이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첫 번째 나오는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나는 스스로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가 되었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집중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받고 나서 평생 이방인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전도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사랑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일이고 바울은 그 일을 충성으로 감당합니다. 목숨이 끝나기까지, 죽기까지 이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일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직까지는 이름이 바뀌지 않은 사울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오늘 본문에 이런 아나니아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혹은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바울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거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공평하게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부분이 바울처럼 이런 주님을 만나거나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라도 듣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일을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는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우리로 하여금 맡겨주신 그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에게 수차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들은 그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선포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무슨 말씀이냐면 때가 다 왔다는 것입니다. 때가 다 왔고 무슨 때냐면 예수님께서,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일을 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믿는 우리가 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믿는 우리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계속해서 하도록 맡겨주셨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문제는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으로도 다스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다스려 나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가 죄로 죽게 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은 사울이 죽였습니다. 자기가 주동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를 않습니다. 너 뭐 했느냐? 너 왜 그랬느냐? 너 그 한 일에 대해서 벌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할 일을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은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난 이것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잘못한 것은, 그 죄를 지은 것은 벌을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구약이 지금까지 알았던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울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만난 이 예수, 내가 지금 만난 이 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렇게 핍박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그렇게 예수교를 없애려고 했는데 아무런 잘못에 대해서 책망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사명을 주었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죄와 이 잘못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했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을 주고 사명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믿었던 이 하나님은 용서보다는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고 벌을 내리고 책망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신이었는데 이 예수는 아무런 책망이 없습니다. 이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은 죽는 그곳에 내가 주동했는데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얘기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큰 일을 맡깁니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다른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신에 대한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무너졌습니다. 사울이 무너지고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임금들에게 높은 관리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고 하는 것이 내가 받은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사람이 거기에서 회복되게 되고 사람이 거기에서 새롭게 되어져 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 그리고 죄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먼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아직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들에게 맡긴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을 받은 사람은 일을 맡겨준 사람의 말만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환상 중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사울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을 만나신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내가 길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아나니아가 만난 분도 예수고 그 예수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인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맡겨주신 분이고 사울은 일을 받은 분입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받은 사람은 일을 맡겨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과 만나고 일을 맡겨준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만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말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맡겨준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맡았다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말을 잘 들어야, 일을 맡겨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끝날 때까지 그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건물을 건축할 때는 감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일을 해나가는, 그 일을 건축해 나가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감독자가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 일을 건축할 때 이렇게 일을 해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런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떻게 건축이 되겠습니까? 이상한 건축이 될 수도 있고 잘못 건축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건물을 건축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감독자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물이 이상 없이 처음의 계획대로 잘 건축이 돼 나갈 것입니다. 중간중간마다 감독자의 말을 일하는 사람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맡기는 사람은 일을 받은 자와 계속해서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맡겨준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많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핸드폰과 인터넷입니다.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핸드폰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봅니까?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핸드폰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요즘은 또 텔레비전에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우리가 또 말하는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는 많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안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른 영향보다 잘못된 영향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향은 길을 잃게 만듭니다. 주님이 주신 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합니다. 시선과 생각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고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영향을 잘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하게 하는 대신에 다른 일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그것은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쌓이면 생각을 바꾸게 하고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가던 일과 가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일을 그만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무섭습니다. 회사에서 연예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광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계속 보게 되면 결국 그것을 계속 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계속 보고 듣고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이 쌓이면 나에게 주신 그 일, 하게 하라고 하는 그것, 점점 초점이 흐려지고 희미하게 됩니다.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도록 예수님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향, 그것은 그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있고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고 또 내가 각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젊은이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시는 분이 각자 하시는 일이 각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집중하는 그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또 하고 있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왜 그 일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왜 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에게 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그 이유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를 찾는 것이고,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시는 이유, 그것을 찾는 것이고, 나에게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게 하신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내 자신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사람들 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세 사람 중에서 내가 더 우월하기를 원하고, 10사람이 모이면 그 10사람 중에서 내가 더 우월하기를 원합니다. 더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은 내가 빛나고 내가 우월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남자 프로 골프 투어, 우리가 흔히 영어로 PGA라고 합니다. 거기에 출전권을 따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뉴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39세입니다. 아주 늦은 나이에 그 출전권을 따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출신인데 영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다가 이제 꿈이 PGA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 대학으로 가서 대학에서 골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일 때 이미 미국 프로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프로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로 가자마자 성적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계속 성적이 안 좋으니까 PGA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PGA 출전권을 따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결혼도 합니다. 아이도 셋이나 낳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집중해도 이 PGA 출전권을 따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39살에 우리 한국 나이로 40입니다. 드디어 PGA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장면이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가족들은 다 영국에 있습니다. 자기 혼자 미국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혼자 살면서 출전권에 도전을 하다 드디어 딴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너무나 넘쳐납니다. 아이들을 너무 보고 싶다. 아내를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막 글썽거립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90%가 뭔지 몰라요. 항상 100%를 다 줘요. 그녀는 모든 시간을 아이들에게 쏟고 항상 최선을 다하죠. 그게 제 아내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족을 사랑하는데 90%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 사랑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 감동하고 반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90% 사랑은 없다. 100% 사랑밖에 없다. 90%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100% 사랑만 아는 사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목숨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어느 선까지 하고 그만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몇 퍼센트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갑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사랑의 온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50%를 사랑했다면 60%로 끌어올리시고 70%를 사랑했다면 80%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100%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하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사랑하는 교회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만나면 힘껏 사랑하시고 구역에서 사랑하시고 보기 싫은 것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셔서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